허달달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미간을 깊이 찌푸린 채 눈가에 가득한 혼란과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조아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오래도록 품어온 의문이 있어 쉽사리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수년간 저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평생 선을 행하며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도왔지만 때로는 잇따라 불운을 겪거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부유하면서도 인정을 베풀지 않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오히려 장수하며 부귀를 누리더군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세상에 과연 공정한 인과응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때 죽림경사, 쭉림경사, 안에 있던 비구들과 제가 신도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고개를 돌려 허달달을 바라보았다. 이 문제는 그들 역시 깊이 고민하던 바였기에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혹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허달달은 다시금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줄곧 인과법칙을 믿어왔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가, 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가 따른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감히 하늘의 뜻을 함부로 헤아릴 수 없지만 만약 인과가 이처럼 작동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신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선행을 해도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악행을 해도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허달달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맑고도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좋은 질문이로다. 그대가 가진 의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선악의 과보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느니라. 그 법칙의 작동 원리는 훨씬 깊고 미묘하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 의문이 풀리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손짓하며 주위 대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위구에 2명의 큰 상인이 있었느니라. 한 사람은 가라 불렸고 다른 한 사람은 사야 하였다. 둘 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 가라는 어려서부터 인품이 어질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였다. 커서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도 향락에 빠지지 않고 자비심을 베풀며 재물을 세상을 구제할 자원으로 여겼느니라. 가라는 성 바깥에 보시원을 세워 무료로 죽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폈다. 매월 추하루와 보름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무이탁 노인들을 모셔 따뜻한 밥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 길에서 떠도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 기꺼이 받아주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재물만 베푸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고통과 병고에도 깊이 관심을 두어 병이 있으면 기꺼이 약을 사드리고 치료를 도왔다. 어느 날 보시원에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의 간신히 걸어 들어왔다. 가라는 직접 마중 나가 노인의 사연을 물었고 노인은 기름 짜는 곳에서 온 수행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며칠만 묵을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라는 한마디 망설임도 없이 몸소 거처를 마련해주고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옷을 내주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뛰어난 의술을 지닌 은자였다. 그는 보시원에 모여있는 많은 빈곤한 이들이 약이 없어 병고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가라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약방을 짓고 노인이 쓸 약재를 사들이는 데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 그 뒤로 보시원은 단순히 죽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살리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다. 그 노인은 뛰어난 의술로 많은 난치병을 고쳐주었고 가라는 곁에서 열심히 배워 점차 의학의 원리를 깨우쳤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약을 사들였을 뿐 아니라 다른 부유한 상인들에게도 자금 지원을 호소해 함께 도우려 했다. 심지어는 전 재산을 기울여 더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데에 쏟았으니 진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지극했다. 한편 성의 다른 편에서 살던 사야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다. 그는 본래부터 인색하고 이익만을 쫓았으며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모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누군가 빚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의 수하들을 보내 협박하고 심지어 그들의 밭과 집을 빼앗아 노비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파산하고 거리로 내몰려도 사야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금은보화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으며 남의 고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 사야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보았으나 모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시원의 한 신에 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사야는 비록 마음속으로 거만함을 버리지 못했으나 하는 수 없이 두터운 예물을 들고 직접 찾아갔다. 노인은 아이의 맥을 짚어본 뒤 천산혈련이라는 서역에 희귀 약재가 있어야 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야는 주저없이 많은 금전을 들여 그 약재를 구해왔고 노인이 정성껏 조제한 덕에 어린 아들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사야는 크게 감복하여 금은을 가득 내놓고 살해하겠다고 했으나 노인은 그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술을 배운 이의 본분이니 재물을 베풀어 중생을 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덕입니다. 사야는 별다른 대꾸 없이 돌아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래도 사야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돈벌이에만 몰두했지만 그때부터 가라와 보시원에 대한 마음속 인상은 전과 달라졌다. 세월이 흐르던 중 사위국에 갑작스러운 역병이 돌았다. 전염병은 급격히 퍼져 백성들이 공포에 빠졌고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가라와 그 노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에 매진했다. 심지어 자신의 별장까지 내어 중환자들을 받아들였다.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가라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약을 다리고 입에 넣어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하지만 너무나 지치고 병자들과 밀접 접촉을 거듭하던 가라도 결국 역병에 감염되고 말았다. 계속되는 고열로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노인도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끝내 그를 살리지 못했다. 숨이 가까워졌을 때 가라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제 일생에 후회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35의 젊은 나이에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가라의 죽음에 사위국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장례에 참여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그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였다. 모두 그가 베푼 은혜를 기리고 그의 공덕에 감사했다. 도성에는 대자선자라는 칭호로 가라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평소 냉정하고 지독했던 사야조차 거액의 부조금을 보내왔다. 하지만 역병이 닥쳤을 때 사야는 가족들을 데리고 외곽 별장으로 피신하며 성문 앞에 혹시라도 병을 앓는 사람이 내 저택에 들어오려 하면 곤장으로 쫓아낼 거이라는 게시문을 붙였다. 문을 굳게 잠그고 성 안 백성들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역병이 잦아든 뒤에야 그는 다시 돌아왔고 놀랍게도 피신 기간 동안 사업에 큰 손해를 보지 않아 재산은 더욱 불어났다. 그 후로도 사야는 90이 넘도록 살며 풍족한 재화와 많은 자손을 누리고 장례도 성대하게 치렀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부드러운 눈길로 허달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다. 허달다여, 어찌하여 가라와 사야의 운명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렸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허달다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오히려 의문이 깊어지는 듯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지금 들은 이야기는 가라의 자비로운 선행과 사야의 냉혹한 이기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야말로 제가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가라는 재산을 다 바쳐 가난한 이들을 살리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으며 선을 행했건만 왜 그처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까? 반면 사야는 백성들을 무정하게 수탈하고 생명을 조금도 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왜 무사히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제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허달다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주위 신도들도 저마다 난감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어려서부터 저는 선에는 선한 과보가, 악에는 악한 과보가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가라는 당연히 장수하며 복을 누렸어야 마땅한데 왜 35 짧은 생을 살고 떠나야 했는지요? 악한 지도로 재산을 모으고 백성들을 괴롭힌 사야야말로 재앙을 받아 마땅할 텐데도 그는 남들보다 더 오래 살며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이치입니까? 세존, 정말로 인과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는 당장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요? 왜 악인이 번성하고 선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듯 보이는 걸까요? 선행이 반드시 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악행이 반드시 벌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찌 인과를 믿고 선행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허달다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그의 질문은 이미 오래도록 마음속에 쌓여왔던 고뇌이자 이제야 터져나온 절절한 호소였다. 다른 이들도 숨죽인 채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들과 허달다 모두 부처님의 대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허달다를 잠시 응시하다가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중이 고요해지길 기다리듯 잠시 묵묵히 침잠한 뒤 다시 눈을 뜨며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허달다여, 내가 본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품는 의구심이다. 하지만 인과응보란 한 생, 만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는 법이니라. 만약 오직 금생의 이익과 손실만을 놓고 선악의 보답을 논한다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서 코끼리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과 같을 것이다. 부처님은 그 눈길을 대중에게 돌리며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다. 오늘은 너희에게 인과의 더 깊은 이치를 들려주마. 세상이 겉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질서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잇더니 이렇게 설명하셨다. 허달다여, 사람이 인과를 의심하는 까닭은 흔히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더 깊은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인과응보는 단지 한 세대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강줄기처럼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관통하며 흐른다. 오직 지금 생긴 결과만을 보고 인과를 판단하면 인과법의 참된 운행을 놓치기 쉽다. 네가 의문으로 삼은 가라와 사야의 이야기가 가장 분명한 예다. 가라는 이번 생에서 선행을 쌓으며 중생을 구제했으므로 당연히 장수하고 복덕을 누려야 마땅해 보이지만 왜 35에 요절했을까? 그것은 그가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니라. 알아야 하느니 인과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즉각적으로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익는 경우도 있다. 가라가 전생에는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인이었으므로 백성들을 속이고 곡식을 빼돌리거나 재해를 당한 이들에게 썩은 양식을 팔아 수많은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때 쌓인 무거운 악업이 남아 있었기에 이번 생에 비록 큰 선행을 했어도 그 전생의 악과를 모두 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전생의 업보로 일찍 목숨을 다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이번 생에 지은 방대한 선업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의 선행 덕분에 쌓인 공덕은 훗날 그가 다시 태어날 때 더욱 큰 복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사야는 왜 악행을 일삼는데도 부귀장수를 누렸는가?
사야는 전생에 매우 독실한 수행자로 스스로를 청정히 지키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원력을 세웠다. 그로 인해 전생에 큰 공덕을 쌓았기에 이번 생에는 그 공덕이 이어져 재물과 장수를 얻게 된 것이니라. 다만 그가 이번 생에서 중생을 학대하고 재물을 탐한 악업을 크게 쌓았으므로 다음 생에는 그 전생의 선업이 다 소진되고 이번 생에 심은 악의 씨앗이 결실하여 커다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과란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아 결코 멈추지 않으며 결코 어긋나지도 않는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전생의 선업에서 온 것이고 이번 생에서 지은 악업은 미래의 어느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선악의 결말은 조금도 틀림없이 돌아온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니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억측할 뿐이니라. 허달다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랜 의문을 풀 단서를 얻게 된 듯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인과는 한 생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군요. 과거의 원인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고 지금의 행동은 또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니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대답하셨다. 바로 그렇다. 그러므로 악인이 지금 당장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악업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선인이 지금 당장 괴로움을 겪어도 그 선업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즉각적인 보답이 없다고 하여 선심을 꺾어서는 안 되고 악을 행하더라도 곧바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도 안 된다. 인과란 더디거나 빠를 수는 있어도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중생이여 한 생의 득실에만 매달려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인과의 참뜻을 헤아려야 한다. 제발 선행을 한다고 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악행을 저질러도 당장 벌이 없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우리 모두 자신을 돌보고 선업을 닦으며 악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라.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으리니? 부처님은 주위의 대중을 돌아보았다. 모든 이들이 숨죽이고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씀을 새기고 있었다. 허달다는 더욱 깊은 확신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잘 알겠습니다. 선악의 결말은 결코 어긋나지 않으며 다만 저희가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군요. 지금 우리가 겪는 복과 재앙은 모두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오늘 우리가 짓는 선악의 행위가 미래의 과보가 된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위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니 비록 세상은 늘 변하고 운명은 때로 가혹하며 우리 눈앞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많다 해도 결코 인과법은 헛되지 않는다. 깊이 바라보면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원인에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한 생의 이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선업을 닦고 자신을 밝히는 것이다. 선행을 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심으로 행하면 비록 때로는 현실에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면은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으리라. 선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피어 달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라. 허달다는 부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려 절하며 경건하고도 결의의 참 목소리로 다짐했다. 세존, 이제 저는 눈앞에 선악 과보만을 갖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제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심고 부지런히 중생을 위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며 진정한 수행이라 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중도 모두 머리를 숙여 화답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그들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이제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 인과와 윤회의 원리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한평생의 순간적인 현상만 보고 세상에 원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은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귀하며
악을 멀리함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세상사가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운명이 아무리 예측할 수 없어도 그들은 이제 큰 강물처럼 흐르는 인과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고요히 지키게 되었다. 선을 행하고 지혜를 닦으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결국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아가리라.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고 그들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흔들림이 없었다.